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편의 설교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설교 내용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의 이야기,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큰 테두리로 나누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사역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고요.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전도의 대상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 그리고 뭐 스데반 그리고 바울 그 등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설교가 중요한 비중으로 사도행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설교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 10장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의 설교는 13장, 17장, 그리고 20장, 22장, 24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6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 전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 속에 그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한 편이지만 내용은 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한 설교 내용보다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데반은 설교를 끝까지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를 처형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순교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다라는 것.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스데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6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5절이라든지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나 뭐 단순히 구제만 담당한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을 나타났다라는 것.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했고 말씀과 삶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교회의 첫 순교자로 이 스데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집사되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가부도 있고 헬라파 가부도 있는데 히브리파 가부를 더 많이 도와주고 헬라파 가부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 민족 사람들 구제를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기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소외감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빼앗기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7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그 당시에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때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집사잖아요. 그죠? 베드로하고 바울은 사도인데 이게 목회자 그룹인데 스데반은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서 왜 유대인의 감정을 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몇 가지 실수가 그의 설교에서 발견되어지고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여기 사도행전 7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저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뭐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하는데 뭐 니빙스턴이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니빙스턴을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말할 때 뭐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야기했든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제 뭐죠?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설교만 맞춰봐라.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내려간다 어떤 집사가 저한테 불러 세우더니 목사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예, 잘못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아셨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논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가 맞죠. 그러나 말하다 보니까 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필리핀에 목회하다 보니까 이 뜨내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광 왔다가 뭐 잠깐 뭐 들리는 사람부터 또 그 나이롱 신자들이 저 필리핀에 와가지고 저기 교회 이렇게 방문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좀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죠. 근데 나이롱 신자들은 이게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하고 뭐 한국의 직분이 뭐 장로고 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다 야곱이 굉장히 늦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거의 60 가까이 돼서 결혼했다 그렇게 설교하고 1규빗이 47cm예요. 이 끝에서 이 끝. 그러면 그 메추라기가 1규빗 쌓였다 그러면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교회에 한참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제 뭐 있을 때인데 와가지고 목양실에 있는데 대뜸 들어와가지고 몰상식하고 예의 없이 저한테 아까 아침에 야곱이 뭐 60에 결혼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또 뭐 1규빗 쌓였다. 그게 47차에 쌓였다. 예.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데리고 온 그 장로 불러다가 저 새끼 다시는 교회 못 오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 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가 성경 안 읽어서 모르면 무식하면 겸손하게 해야지. 심심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 목사 마치고 났는데 여러분들 목사 설교 마친 다음에 건들면 안 돼요. 옆 사람에 목사 설교 마친 다음에 건들지 말자. 인사하세요. 목사가 그 설교 마친 다음에 잘못하면 독사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것하고 네가 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교육자 생활 36년 했는데 말 실수는 하더라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맞게 얘기했으면 지가 틀렸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성경
그거 연초가 장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면 장로 되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무식한 장로들 많거든요.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지 말든가. 그래도 우리는 세우는 걸로. 또 장로하러 왔는데 또 장로 안 세운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누가 여자 장로 안 세우냐? 여자 장로는 감리교 가야죠. 아니면 저 통합측 가든가. 우리는 여자 장로를 세우는 교단이 아니잖아요. 세우려면 뭐 교단을 탈퇴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단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스데반이 그 설교한 내용에 몇 가지 실수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해서 순교,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사는 뭐 원인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설교는 정말 그 돌에 맞아 죽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다 설교를 듣고 갑자기 집사님들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제는 어이없고 이제는 어이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통해자복이 일어나는. 자, 이 두 개의 반응이 가장 옳은 그 설교를 듣는 반응이에요. 이따 보겠어요. 설교를 마칠 때 가슴을 두드리는지. 의자 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전념하기 하잖아요. 뭐 구약 성경이라고 해봐야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당에 뭐 있는 거 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보고 있으면은 뭐 어떤 룰이 적용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거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을 설명할 때 복음의 확립, 그 다음에 복음의 확장, 그 다음에 복음의 확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 이 5대 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그 인카네이션, 그 하강기 동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오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 5절 8절에 6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한 표적과 기적이, 그의 사역이 사람들의 반발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의 문제를 삼고 사람들이 그를 그 사내들이 공회에 세운 것이잖아요. 71명에서 72명 정도 되는 공회에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시작할 때 대제사장이 그 스데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네가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냐? 이제 그 질문이죠. 대제사장이 7장 1절에 이게 사실이냐? 그럴 때 스데반이 부형들이여로 시작해서 2절서부터 순교하기 직전까지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긴 설교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성전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중반에 이 구약의 본문의 차이와 그 불일치가 발견되어지는데 한 4개 정도가 발견되는데 뭐 살펴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착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러면 본토는 메소포타미아고, 그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느냐, 아니면 하란에서 떠나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내용은 하란에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이제 첫 번째 오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왔을 때 그 나이, 뭐 연대, 뭐 이런 거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면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느냐라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거든요. 네. 12장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하란을 떠나잖아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인가요? 하란인가요? 하란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브라함, 그러면 본토 친척 그러니까 본토를 떠날 때 아브라함 몇 살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살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5살짜리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자, 떠납시다. 그러면 떠나요? 아니죠.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뭐 이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디서 낳느냐라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떠나온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저도 이제 가끔 실수로 말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냥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냥 얘기하면 그냥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난 걸로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굳이 스데반의 설교의 그 오류라고 이야기하면 학자들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75년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오류라는 건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에 나왔다.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꾸 자기의 이야기를 합리화하고 뭐 성경의 이야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란은 하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적인 거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하란에서 몇 세에 떠나는 거죠? 75세. 그러면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70세. 그럼 145세잖아요, 그죠? 145세인데 16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란에 몇 년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5세에서 145를 빼면 60년이잖아요. 60년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부모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카를 데리고 왔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 얘기를, 본토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비집은 이제 그 어디예요? 하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연대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류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하란에 있을 때고, 이게 이제 2절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오류만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실수하면 뭐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간혹 말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았다, 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뭐 실수다.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뭐 하는 거죠? 원고 설교예요. 저도 한국에 와서 실수 안 하려고 맨날 이제 원고 돌려보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아비가 죽음에, 이게 두 번째 오류예요. 그의 아비가 죽었습니까? 거기서 살아있는데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오류라는 것이에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오류가 모든 설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류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사실로 볼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서로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충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스데반은 오류적 설교를 했느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상상을 키우지 마시고, 자, 전제는 스데반이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집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 실수는 큰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실수를 뭐 하고 있어요? 묵인하고 있고, 이 실수를 통해서도 오히려 역사하고 있는 것을 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오류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14절에 보면 7장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이죠? 75명을 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몇 명이죠? 70명이에요. 70명이 맞습니까? 75명이 맞습니까? 70명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세 번째 이제 이게 실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네 번째 오류가 또 벌어집니다. 네 번째 오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되기도 했는데 16절입니다. 15, 16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의 장사 됐느니라. 세겜이 어디죠? 세겜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세겜 가로 열고 사마리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데, 세겜에 장사됐다가 오류입니다. 왜 오류냐면 이게 이제 네 번째 오류인데, 아브라함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세겜에 누가 묻혔느냐면 요셉만이 세겜에 묻혔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몇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이제 오류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세겜에 장사됐다 그러면 세겜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이제 뭐죠? 스데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분노를 이렇게 하게 한 기폭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지금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55절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소리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사건, 스데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 공회원들에게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농아라고 얘기할 때 그 농자가 귀자에 그 귀신 신자인가요? 그게 농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농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못 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못 듣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 태화돼서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귀신 역사로 인한 못 들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못 듣는다라는 것처럼 또 불행한 건 없잖아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풋풋한 젊은 두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풋풋한 사랑을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못하는 농아인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수화를 할 줄 아니까 계속 수화로 대화했는데, 얘는 농아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 농아여서 수영하는 선수인데, 얘가 매니저를 하면서 자기 여동생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걸 수화를 배운 거잖아요. 신동엽이 수화를 하거든요. 왜 하냐 그러면 형 때문에 이제 수화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화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엄마한테, 엄마 실은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농아야. 근데 나는 걔를 이제 뭐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이제 성숙한 부모들이에요. 농아면 어떻냐? 걔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뭐 글을 쓰고, 그래서 뭐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뭐 이제 간단한 수화를 배워가지고 하는데, 얘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네. 너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귀에 보청기 있죠. 보청기인데 너무 어린애, 그러니까 저희 또래 애들이 그 농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청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걸이가 참 특이하네 그랬나? 뭐 하여간 제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주마등처럼 생각나가지고 잠깐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야 뭐 가서 제가 실은 그때 몰라서 부족해서. 근데 그 영화가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따뜻함, 따뜻함을 이렇게 전해주더라는 거죠.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의인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결국은 선지자들 말 안 듣고 선지자들 죽이더니 이제는 메시아까지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설교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을 비난해요. 너희가 죽인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내서 죽일 수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냐면 이 사람네들에게는 사형 언도권이 없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근데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라고 하면 로마법 위반, 치지 말라고 하면 유대법 위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한 대화잖아요. 교묘한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교묘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솔직히 짜증이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 거 다 동의 안 하더니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거에는 또 반응을 하시네. 그래서 스데반이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할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왜 예수님 외면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날아온 돌이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잊을 만한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시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럴 때 모든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학교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59절과 60절이에요. 여기에 뭐의 기도가 나오죠?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의 용서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59절 그 다음에 60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마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도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짤막한 순간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 버리는, 수십 년의 세월이 순간에 확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으로 세상 종말하는, 그래서 그런 꿈도 과거에 꾼 적이 있거든요. 중앙대 그 흑석동에서 거기 이제 한강 그 철교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사단의 형상을 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렸을 때 그런 1년을 정말 가끔 생각나요. 그때 그 두려움, 그 공포, 그죠? 그래서 땅에서 막 이런 정말 큰 해충들이 나오는데 사람을 물면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물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쳐서 그 중앙대 그 앞에 거기 그 버스 정류장 있는 거기에 낮은 단층짜리, 근데 그거 다 파괴됐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다리 건너서 용산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걸 경험해서 정말 막 아비규환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뛰어서 그 흑석동으로 이제 도망을 쳤는데, 흑석동은 나하고도 특별히 상관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살아서 거기 자주 간 뭐 그거는 없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그런 꿈을 꿔서 이제 아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편보좌에 딱 서신 모습을 봤다.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그 모판 만들어 놓고 걷게 했더니 보이는 발에는 이 못이 발을 뚫고 나와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당사자는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그 모판을 밟는 순간에 천사 둘이 양쪽에서 자신의 팔을 끼고 이게 날라서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적색 순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색 순교가 벌어질 수 있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안 가는, 그리고 지금 선교사 30대 40대가 선교지로 안 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적색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은 참수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영상을 유튜브 이런 데 올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김선일 씨 그 사건이 났을 때 제 조카애가 삼촌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못 볼 걸 봤어. 그래서 뭘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잔인하고 공포스럽고 공포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그냥 저기 뭐 세상 흘러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뭐 뉴스는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려면 좀 가슴 따뜻하고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 있나? 그런 거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뭐 댕기 걸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로 뭐 이제 정말 이게 그 33층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플 때 그러잖아요. 막 저 땅속 어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것 같고, 그냥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세요? 그럴 때 영혼을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에 그 잠 잘 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제가 그 원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주지는 않지만 네가 사서 읽어라. 아니 사줘야지 읽지. 그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국제요금 나가니까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카톡으로 전화를 했더니 읽었냐? 아직 안 읽었는데 왜 안 읽었냐? 읽고 만나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연락가 며칠 안에 읽어야. 근데 그게 그 뭐죠? 전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읽고 14번째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자신에게 물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읽어봐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읽게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그래서 그게 절판된 책이라 가지고 요 앞에 서점에 책이 없나 그래서 갔는데 우선 저기 찾아달라라 그러고 책 한 5권 사갖고 이렇게 왔는데 10,000원에 주셨어요. 책 5권을. 그분이 전에 선풍기 갖다 줬다고, 여름 내 그거 잘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10,000원만 내라 그래서 아니라고 더 내야 돼. 왜냐면 어떤 거는 거기 그 가격 뭐 얼마 받아야 될지 9,300원 받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10,000원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히 잘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60절 읽어볼까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했고 자비를 간구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원수잖아요.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물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35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필리핀에서 선교팀을 꾸려서 3차례인가 거길 갔어요. 그 2학기 그 원전 사고 난 데까지 갔을 때 미국 이제 9.11 선교팀이 9.11 대원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 이름이 뭐냐, 딸이 이름이 뭐냐,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클라우드라고 쓰고 있는데 이름 좀 그러면 저기 지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9.12 대원이 제 이름을 영어 이름을 이제 크리스토퍼로 바꿔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크리스토퍼 초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는 줄 아세요? 왜 가냐는 거였어요. 왜 가냐는 거예요. 일본 망해야 된 뭐 이런 논리잖아요. 과거에 우리 식민 지배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지만 참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팀들이 필리핀에 그 타클로반 문제 났을 때 제일 먼저 연락 왔어요. 우리가 팀 꾸려서 가겠다고.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하고는 상상이 안 되게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데리고 오는데 필리핀에 그 선교 왔었던 이 고베 다가사코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선교팀들하고 같이 선교하고 그랬는데 그 팀 인솔했던 그 전도사님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봤더니 다 그 팀들이에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굉장히 뭐 마음이 이렇게 기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기도가 나중에 누구를 움직이느냐, 이 기도가 누구의 심장을 강타하느냐, 이 기도가 누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자신을 어찌 보면 평생 부끄러워했고, 이 젊은 스데반이 못 살아낸 삶까지 살아낸 것이죠. 아는 목사님 고십 되기 전까지 복음 사역하다가 캐나다 집회 갔다 오시다가 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은 할아버님이 이제 순교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탁하셨대요. 내 목까지 사역하라고. 그래서 나이 드셨을 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인생의 사건이 뭐냐?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지만 이 사건 다음에 다메섹 도상이거든요.
스데반을 죽게 하고 잘못된 의분에 살게 등등해서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거기서 거꾸로지고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한 청년에게 복음을 바톤 패스해 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동진서진 남진북진하면서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남긴 영향이 뭐냐? 이 스데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이 동진, 서진, 남진, 북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동쪽을 뽑은 사람은 동쪽으로, 북쪽을 뽑은 사람은 북쪽으로, 서쪽을 뽑은 사람은 서쪽으로, 남쪽을 뽑은 사람은 남쪽으로. 그때 서쪽의 끝이 스페인 서바나로 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달라,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도마는 인도에 와서 순교를 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속으로 전파되어지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하게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저 없는 동안에 집사님들이 이틀씩 예배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그 인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셔서 아내 여기 앉으라 그러고 아들, 딸 다 앉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정 예배 준비하시고, 그죠? 올해 안에 꼭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그 아버지의 인도에 의해서 가정 예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해요. 가정 예배 이렇게 하시라고요.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은 다 해요. 둘이서. 스데반은 평범한 집사였지만 성령과 믿음, 사랑과 담대함으로 충만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와 순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불씨가 됐습니다. 후대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향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처럼 스데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승리의 면류관. 스데반은 결국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일어서시고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직분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직분을 감당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성령 충만 안 하면 독사가 될 수 있고, 집사도 성령 충만하면 목사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빼먹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면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집사,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권사, 성령 충만한 교인 되어질 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가나안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요, 죽음이냐 복음이냐라고 할 때 진리를 선택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불이익도 감수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은 뭐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아마 심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스데반 또한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지금은 적색 순교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 다닌다라고 누가 교회를 뭐 핍박을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 정치 발언하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고 이것이 뭐 선교에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러면 뭐 고난을 겪겠죠. 그러나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죠. 다만 자신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불이익을 자신이 생각할 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겪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뭐 영광의 흔적이겠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땀, 눈물, 피래잖아요. 피땀 눈물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쏟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고, 아멘. 그래서 하루의 일상이 뭐였어요? 자, 적색 순교는 없지만 백색 순교합시다. 아멘. 인터넷에 우연히 무슨 책을 찾다가 책을 한 권 주문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1년 살아보기 뭐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쓴 책인데 나중에 뭐 읽고 나면 뭐 설명을 좀 드리고 감동적이면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자신의 삶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 성격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죠. 저도 이렇게 원래 제가 말을 이렇게 디디하게 하지 않거든요. 말이 빠른 사람인데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말을 디디하게 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고. 어제 누구 만났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 말 좀 빨리 해요. 막 이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말을 디디하게 하고 있더라.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밥을 3분 안에 안 먹으면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데 필리핀에 살면서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겠네.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제가 걷는 거 보셨습니까? 저 거의 뛰다시피 걸어요. 원래 걸으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빨리 못 걷죠. 그래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저희 가족하고 거리 차이가 엄청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올 때까지 또 한참 또 서서 이제 기다리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원인도 되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손해라든지 이 백색 순교에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뭘 쓰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